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만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날씨는 덥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속 시원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리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다. 뭔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하여 참 우리 인생 멋지게 한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국의 가족들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이곳 캐나다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민 온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한번 멋지게 세계를 향하여 귀하게 한번 쓰임받고자 뜻을 정하여 유학의 길 온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학생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뜻이죠.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게 수임받고 저들의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누구보다도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정말 멋지게 한번 귀하게 쓰임받고자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유학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태평양을 건너 가족을 떠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꿈꾼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꿈꾼 그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 그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로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이기 때문에 12등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조석이 있습니다. 이 레위 조석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조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석에는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조석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조석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열한 조석이 땅을 분배받아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 조석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 조석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에게 땅을 각각 분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12조석 가운데 특별히 요셉 조석에게는 한 지파에게만 땅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므낫세 자손,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자손에게 땅을 각각 배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조석은 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요셉의 자손에게만 땅이 2배로 갑절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조석에게 땅을 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셉 자손에게 이 요셉 조석에게 땅이 이렇게 2배로 갑절로 분배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제목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제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요셉 조석에는 땅을 2배나 갑절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 조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조석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민의 삶, 또 유학의 길에서 유학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니 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요셉의 삶은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은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면,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에녹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의 삶은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그 삶 자체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믿는 믿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형통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며 이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살았는가 한번 삶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이 이 아버지로부터 이 동생만 사랑받는 부분에서 시기 질투하여 결국은 요셉을 인신매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에게 동생을 팔아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사게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민의 삶 한편으로 유학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부딪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민 온 이런 정도가 아니고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그 보디발 집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보다도 더 힘든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편안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을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원하는 데에 뭔가 좋음이 있고 무엇이 풍성함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된 그 순간순간이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믿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다고 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먼저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여전히 그 노예 생활 속에 원망할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요셉은 주님 함께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 삶 자체가 주님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그 주인이 많은 노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요셉만은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그런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날마다 기쁨의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이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 보디발이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 사람 그 보디발 집을 복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친인이자 보디발 집이 복을 받도록 하고 그 집의 모든 소유물에도 하나님의 복됨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는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됨이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신을 위하여 요셉의 가족과 잔시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보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억울한 누명을 덮고 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덮고 서서 고된 감옥살이 할 때에 요셉의 삶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감옥에서 책임받아야 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보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감옥에 옥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곳에서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형통함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삶이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 앞서 노예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살이 억울한 운명 덮으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황제 다음의 권력을 갖고 애굽을 다스리고 그 당시 주변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 총리로 세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또 결론적으로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전한 삶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은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가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으러 요셉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장사꾼에게 이심명했다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팔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원수와 같은 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이 살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창세기 45장 이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라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6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앞에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만났습니다. 원수 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신매매한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다. 이제 우리는 죽어 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떨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요셉의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현실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였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만난 이 원수와 같은 형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여기 오게 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내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믿고 그 형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분명히 증거되어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그 삶 속에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믿고 있었기에 형들을 인신매매한 형이라고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복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분명하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옥살이하는 고난의 삶에 있어서 그날 살아내고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최고점의 그 근류의 자리에 있다 그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우손에 이르기까지 각질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임마누엘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동행의 삶이고,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에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너무 많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함을 누리는 것 이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는 것,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 종살이 할 때,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고난조차도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삶을 고난이다 또 고통스럽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난조차도 은혜로 알고 은혜의 반편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고통, 고난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나 또한 정말 만족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좋을 때나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 속에든 하나님 손안에 있고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기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참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삶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업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우리 사람 가족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은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와 이렇게 판단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만 방해자가 되지만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걸로 통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기쁨을 전해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만을 위하여 내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은 참 믿음의 삶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자기 유익을 두지 않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 또한 구원을 받도록 해요. 그들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신 그대를 누리도록 해라. 그 목적을 위하여 세움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내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 형통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도 예수로 힘쓴 우리 부모 세대의 숙제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숙제기에 이 역할 감당에 대하여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예수를 힘써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 수고하고 예수는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이루는 삶, 먼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갈 길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므로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즉 방해자 같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답을 살아가는 삶, 참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 아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다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오직인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삶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합력하여 선을 들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감당할 걸만 능력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어가시 믿음을 통하여 형통함이 증거된 어떤 사안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 그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부족한 영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하여 가족품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 이곳 이민의 삶을 살아가며 유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 물들 따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조차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평안과 기쁨을 들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으로 역시나 말씀을 이루고 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기분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며 부족한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의문 앞에 말씀을 바탕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능력이 이겨갈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여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주로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배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활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